오늘 설교 제목은 표대를 향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고요. 전교인 수련회를 앞두고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계신 것처럼 모두 이 땅의 순례자로 있습니다. 순례자라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방향, 표대를 향해서 걸어간다는 뜻이 있고 끝이 있다는 뜻입니다. 순례자는 방향과 끝이 있어요. 방향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순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의 앞뒤에 보면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 위하여 자기는 표대를 향해서 나간다.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또 끝이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마무리되고 주님을 만날 날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거역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방향과 끝이 정해진 순례의 길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은 어떻게 채워갈까요?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만날 날을 향해서 갑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삶은 어떻게 채워져야 되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가지 표현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바울 사도가 전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달려가노라. 12절과 14절에 두 번이나 쓰였습니다. 여러분, 12절에 나오죠. 맨 뒤에 달려가노라. 14절 맨 뒤에도 나옵니다. 달려가노라. 그렇죠? 성경에 짧은 거리에 반복해서 쓰였다. 12절과 14절 짧죠? 가깝죠? 가까운데 반복해서 두 단어가 쓰였다. 이러면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빨간 줄 긋는 것입니다. 이건 뭔가 중요한 것이다.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걸어간다고 할 수도 있고요. 기어간다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왜 자신의 순례의 길, 자신의 인생, 사명, 걸어가는 길을 달려간다고 표현했을까요? 저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이것이 여러 번 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까운 거리에, 지근 거리에 두 개가 쓰였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 기억하십니까?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과 같은 책입니다. 마지막 쓰였다고 생각합니다. 바울 서신이 13권 혹은 14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신약의 절반 이상을 썼어요. 그의 마지막 서신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이렇게 말해요. 중간쯤 보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게 뭔지 여러분 다 아시겠죠? 그가 운동선수가 아닙니다. 자신의 순례의 길을 자기가 달려갔다고 표현합니다. 또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여기도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바울 서신의 여기저기에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이게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바울이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쓰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자, 이 정도 되면 분명히 뭔가 이 달려간다는 자신의 생애와 사명에 대해 달려간다고 표현한 것이 뭔가 의도를 갖고 있다는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의도를 갖고 있다는 생각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달려간다라고 했던 빌립보서의 이 단어는 헬라어로, 우리가 설교할 때 보통 헬라어, 이 성경이 헬라어로 쓰였으니까 코인의 헬라어라고요. 시장에서 쓰이던, 사람들이 흔히 쓰던 헬라어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의 의미를 두죠. 이 달려간다는 말의 헬라어는요, 원형이 디오코라는 단어인데 이건 잊어버려도 됩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가가 중요합니다. 6절을 보시죠.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그랬죠. 이 박해하고라는 단어가 달려간다는 단어와 어근이 같습니다. 한글로는 영 다르죠. 근데 여러분 이해는 되죠?
박해한다. 뭔가 이렇게 열심히 뭘 이렇게 남을 박해한다는 뜻이잖아요. 달려간다. 뭔가 이렇게 열심히 공통점은 대충 아시겠죠? 근데 이 단어가 6절에 쓰였어요. 박해하고.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인생을 살 때 내 인생을 열심히 산다는 의미에서 보통 사람들이 관용적인 표현으로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나는 달려갑니다. 나는 달려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흔히 쓰는 어떤 의도가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쓰이는 말로 인생을 달려간다. 나의 삶을 달려간다. 듣기 좋게 달려간다. 이렇게 썼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바울이 달려간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무지무지 의도적으로 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여러 곳에 쓰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쓰기 싫은 단어가 있다면 어떤 단어일 것 같습니까? 저는 이 박해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과거가 생각나잖아요. 예수 믿기 조금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만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이 얼마나 사람들을 박해했는 줄 압니까? 이 단어 2번 쓰고 싶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단어를 쓰면 어근이 같으니까 비슷한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그때가 생각나. 여러분 뭐 PTSD라고 뭐 그거 아시죠? 트라우마 외상성 그거 우리가 그러잖아요. 바울이 가장 쓰기 싫은 단어가 있다면 박해라는 단어일 겁니다. 피해가고 싶은 단어가 있더라면 박해라는 단어일 겁니다. 근데 그 단어를 갖다가 썼어요. 여러 번. 그러면 어떤 의미죠?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죠? 관용적으로 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거나 읽을 때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아이 참 듣기 좋다 이러고 넘어갈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달려간다는 표현은 굉장히 의도를 가지고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들어가 볼까요? 박해라는 단어가 바울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죠? 여러분,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했다고 나오는 줄 압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를 잔멸하려 할세 그렇게 써 있어요. 바울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박해할 때 그냥 한두 사람 잡아다가 본보기로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잔멸한다는 말이 뭐죠? 전멸시킨다는 단어죠. 그냥 싸그리 씨를 말리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박해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스데반이 죽을 때 관여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스데반 죽을 때 겉옷을 가져다가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의 죽음에서 등장하는 유일한 이름이 사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이게 이렇게 끝도 없이 설명하다 보면 이제 설교가 길어지는데 그래도 길게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죠. 돌로 쳐 죽이는 거는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인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던진 돌에 의해서 죽기 때문에 누가 던진 돌에 치명상을 입을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사형을 행하는 사람들의 책임감을 좀 덜어주기 위한 처형 방법이 돌로 치는 것입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총살할 때 죽는 사람 한 명인데 여기 병사들이 여러 명 쓰죠. 그죠? 그런 영화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총 중에 한 알이 딱 들어가 있는데 한 알 내지 두 알이 들어가 있는데 누구 총에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죠? 그리고 그냥 총을 쏘는 거예요. 내가 쐈는지 얘가 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 사람은 죽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그 총살에 가담한 사람들의 책임감을 면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스데반이 죽는 대목에서요 아무도 이름이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사울이라는 이름이 딱 나오거든요. 가장 책임이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렇게 열심을 부렸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싹 쓸어버리려고 했다가 다메섹 가다 예수님 만난 거 아닙니까? 박해라는 단어를 사울에게 쓰면 사울은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까지 할 거 있어요? 예,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생각하기도 싫은 그 단어를 왜 오늘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서 달려간다는 이 대목에 썼을까요?
설명 안 해도 알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설명하면 내가 그때 그 열심,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싸그리 없애버리려는 그 열심으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변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최선을 향해서 오히려 내가 그때 스데반도 죽이고 내가 그런 나쁜 놈이기 때문에 그들이 해야 되는 것까지 다 어깨에 지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겠다. 열심히 살겠다. 그 표현 아니겠습니까? 달려간다는 표현은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말로 해볼게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해석해 놓고 우리에게 적용해야죠. 여러분, 바울이 박해할 때는 예수 믿기 전입니다. 그죠?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그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취미 말고 자기 본업일 때 자기가 해야 되는 일에 얼마나 목숨 걸고 열심히 치열하게 삽니까? 그죠?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 본업에 내가 해야 되는 본업이 있는데 본업을 취미처럼 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뭐 취미야. 운동이 됐든 뭐가 됐든 하다가 못하면 그냥 그만두면 됩니다. 그죠? 그러나 본업은 다르죠.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목표로 하는 일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사는가 저와 여러분이 다 압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이니까. 취미처럼 살지 않죠? 최선을 다하죠?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달려간다는 표현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 설렁설렁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생활 취미처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죠. 제가 이렇게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시간을 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되면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시간을 내서 신앙생활 해야죠. 그죠? 근데 다 쓰고 시간이 남으면 신앙생활한다. 이거는 신앙생활을 취미로 하는 것입니다. 본업으로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것에 최선을 다하죠. 제가 수련회를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시간을 내서 수련회, 시간이 없어도 시간을 내서 수련회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허락되면 하겠다. 뭐가 다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이 순례의 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느냐 이겁니다. 박해하듯이 그 열심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겠다. 그래서 저는 성경이 이 말씀을 차용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달려간다는 표현은 여러분 그냥 쉽게 넘길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성실하다, 최선을 다한다 이런 말을 수치화하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얼만큼 살면 최선을 다하는 거고 얼만큼 다하면 성실한 겁니까? 1부터 10까지 있는데 한 8, 9는 돼야 되는데 이게 수치화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이런 통계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수치화된 게 하나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살아생전에 교회를 가장 신실하게 또 가장 오랫동안 다닌 사람은 누굴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약간 오래된 수치인데 1976년 당시 통계에 의해서 이런 통계가 하나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미국 아이오와주 케오쿡이라는 곳에 있는 제1침례교도의 성도 린키스트라는 여사는 1888년부터 1976년 자료입니다. 1888년부터 88년 동안 꾸준히 주일 예배에 참석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크리스마스 예배나 부활절 예배에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으면 물론입니다. 그 88년 동안 그녀는 교회의 목사가 15번 바뀌는 것을 보았고요. 8,000번 이상의 설교를 들었고요. 4,000번 이상의 기도에 참여했으며 29,000번 이상의 취침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분이 늘 했기 때문에 아마 계산을 한 것 같아요. 또한 린퀴스트 여사는 50년 이상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였고 그녀의 제자 중에 많은 수가 목회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삶, 그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한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링키스트 여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도 나중에 이렇게 기억될까요? 주님 앞에 달려가듯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 하나만 더 말씀드려보죠. 최선을 다한다 할 때요, 여러분. 거기엔 저는 이것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성을 해야죠. 그렇죠? 내가 정말 지금 하고 있는 게 나의 최선인가를 보려면 반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반성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좋아하는 생선 중에 도루묵이 있어요. 그죠? 그 도루묵의 유래에 대해서 아십니까? 아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거 유명하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눈빛을 보니까 모르는 분이 많아요. 제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왕도 누구냐 이건 말이 많은데 그냥 제가 선조로 얘기하겠습니다. 2조 14대 왕이었던 선조 때 일이랍니다. 당시 선조는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음식이 변변치 못해서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맛이 기막힌 요리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조는 신하들에게 생선 요리였는데 그 생선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생선의 이름이 묵이었답니다. 묵어라고도 하고 모거라고도 합니다. 묵이었답니다. 선조는 그 맛에 비해서 물고기 이름이 너무 형편없다. 그래서 이름을 그 자리에서 바꿔줬습니다. 은이라고 바꿔줬어요. 은어. 자, 왜구가 물러간 다음에 선조가 다시 왕궁으로 황궁했습니다. 그는 피난길에서 맛보았던 그 맛있는 생선이 생각나서 신하에게 은어를 반찬으로 올리라고 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맛이 예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먹었는데 이미 그의 입맛이 여러분 진수성찬으로 인해서 높아져 있었기 때문이죠. 눈살을 찌푸리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도로묵. 이걸 환목어라고 그러더라고요. 환자로 환목어. 목으로 환했다. 환목어. 이 역사 이런 역사 내용 중에 나오더라고요. 도로묵 이 말이 많이 쓰다가 도루묵이 됐고 여러분 우리는 거기다 뭐까지 붙였습니까? 말짱 도루묵. 처음으로 돌아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근데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이야기에 여러 가지 교훈이 있겠지만 제가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여러분 도루묵 맛이 변한 겁니까? 아까 얘기 중에도 나왔지만 선조의 입맛이 변한 거죠.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문제는 늘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려고 할 때 반성하실 때 한 가지 기억하자고 그랬죠. 문제는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교회가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사람들이 원망스럽고 저 장로님 마음이 변했고 저 목사님 처음 왔을 때하고 다르게 좀 사람이 달라졌고 물론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늘 똑같습니까? 달라졌겠지. 그러나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입맛이 바뀐 게 아닌가. 오늘 바울이 달려간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목사나 무슨 교회 중직자들만 본업처럼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우리의 본업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눌 표현은 이겁니다.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그랬습니다. 13절과 12절에 두 번 쓰였습니다. 13절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 말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주님 앞에 가는 순간 우리 인생은 완성됩니다. 그렇죠?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우리는 완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미생이라는 드라마 보셨죠? 미생의 반대말이 완생이죠. 완생은 없습니다. 그렇죠? 신앙적으로도 그렇죠? 주님 앞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 난 완전하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바울이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성경 신약을 절반이나 쓴 사람이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우리는 다 완성되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 존재라 그러면 이런 말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늘 은혜가 필요하다. 믿으십니까?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목사하면 은혜가 필요 없습니까? 이미 은혜 충분히 받아서 아니요. 저도 미생이에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늘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예전에 이런 성도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목사님, 예수를 믿으면 되지 주일마다 꼭 그렇게 교회 나가야 됩니까? 그래, 주일날 나오라는 건 내가 이해가 되는데 목사님도 알다시피 저는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좀 싫어합니다. 기질상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때 그분이 그랬어요. 싫어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수련회도 가자 그러고 이렇게 뭐 치댑니까? 그런 거 안 해도 저 그냥 교회 열심히 나가고 헌금도 잘하고 그냥 조용히 혼자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번거로운 일들을 시킵니까? 뭐 성경 공부도 하래지, 뭐 일일 운동도 하라 그러지, 뭐 전도도 하라 그러지. 아니 조용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번거로운 일들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한번 답해 보십시오. 왜 그래야 됩니까?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까 우리 말한 것처럼 우린 다 미생이잖아요. 완전하지 못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 지금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 그것조차도 우린 몰라요. 그러죠?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늘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문제는요 그 은혜가 언제 주어질지 몰라요. 전문가들이 여러분 이런 말을 하죠. 해답은 현장에 있다. 들어보셨습니까? 해답은 현장에 있다. 여름 수련회 갔다 오면요. 은혜 받고 왔어요. 그러면 집사님 안 가신 분들이 물어봐요. 뭐가 은혜로웠어? 그러면 이번에 갔는데 찬양이 너무 은혜로웠어. 그러면 이제 그분은 그럽니다. 거기 없었기 때문에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맨날 하는 찬양인데 뭐 이번에 오신영 목사님이 인도했다는데 뭐 그 찬양이 그 찬양이었겠지. 현장에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성령께서 늘 하는 찬양으로 그때 어떻게 나를 만지시는지. 여러분 개혁자 중에 이런 분이 계세요.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습니다. 책으로 냅시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설교 시간에 설교할 때 함께 임했던 성령님의 그 천둥과 함께 하시는 그 분위기까지 다 책에 넣을 수 있으면 내가 설교집을 내겠다. 현장에 없는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현장이 언제 주어질지 몰라요. 이번 수련회에 가서 다 은혜 주시면 그 자리에 안 참석한 사람은 억울해서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무슨 근거로 내가 얼마나 안다고 내가 이렇게 가려서 합니까? 미생인데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갔다 그러잖아요. 그죠? 세상에서도 그 강남은 그럴 때 좋은 의미 아니에요? 친구 따라가다 보면 좋은 데도 가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요 너무 이렇게 딱 선을 그어놓고 난 이건 안 가, 저건 해 이렇게 하지 말고 남들이 하자 그러면 싫어도 좀 해보세요. 저도 목사인데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을 때도 있죠. 야, 저 사람은 진짜 만나기 싫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아니야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가서 만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내 생각대로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이번 수련회가 그런 수련회가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여러분 뭘 하자고 해도요. 여러분들 뭐 나쁘게 하는 것만 아니면 무조건 참석하세요. 무조건. 하나님께서 언제 역사하실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뜻밖의 은혜라는 말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예루살렘에 놀러 왔다가 구레네 시몬은 뜻밖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믿게 된 거잖아요. 구경하다가 예수 믿으려고 마음 먹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처럼 내 인생과 과거 경험에 매이지 마시고요. 또 새롭게 생각하십시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뭐 평생을 목사로 살았으니까 더 이상 성경 안 봐도 된다. 이런 교만이 없죠? 그런 사람은 없어요. 늘 겸손히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수련회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반에 순례길을 놓고 사명을 놓고 바울이 말씀한 두 가지 표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달려가노라. 취미가 아니고 본업이란 뜻입니다. 의도적으로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반성하고 나를 돌아보고 남이 아니에요. 나를 돌아보고 또 하나 표현이 뭐죠?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우리 다 완성 없어요. 그러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그 은혜 언제 주어질지 모르네요. 다 은혜 받는 시간에 내가 그 자리에 빠졌어. 얼마나 억울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비추어 가지고 계시고 말씀대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저희들이 믿음 안에 달려가며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겸손케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저희들이 예배드리며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 감당케 하시고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서서 주님 이번 여름 수련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 가운데 주님이 이미도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늘 하는 수련회고 늘 듣는 말씀이고 늘 하는 찬양이지만 또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임할지 모르오니 기대로 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생애를 보여주신 말씀, 달려가노라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기대를 갖고 우리가 많이 경험했어도 또 이번 여름 수련회를 기대하고 많이 듣고 찬양했어도 또 이번 여름 수련회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언제 주실지 모르는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